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오늘 말씀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네, 성경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 8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첫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굉장히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둘째가 돈을 사랑한다. 만몬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만몬 사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헌금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고, 세 번째는 자랑하며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뽐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하며, 다섯 번째는 비방하며, 자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일곱째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이 쓰여질 그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방불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더 나아가서 때리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무섭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의 권위를 성경은 크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제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크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유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세컨드 미닝에 속합니다. 퍼스트 미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자녀에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시를 흘려주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계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던 자녀들에게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네 자녀에게 외워 들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내가 부모님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내가 부모님을 깔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그거 잘 듣겠습니까? 콧방 끼고 시시하게 여기고 깔보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구전으로 성경이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성경이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이 계속 이어져요. 지금 우린 책이라도 있고 우리에게는 뭔가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엔 텍스트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게 구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듣고 내가 들은 거를 자녀들한테 흘려줘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이 전수가 되고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부 반응을 느낀다.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 반응을 느끼고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대가 어디서 끊겨요?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거기서 끊기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를 강조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계시의 현장에 있었던 이 부모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흘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시발점은 결국 하나님의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공경의 이 메시지는 부모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맨 끝에 보세요.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면은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상한 비판적으로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멘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은 신앙의 대가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 준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는 그 중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낸 사람이 신앙을 바로 전수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하다고 모든 걸 다 파토내버리면 신앙의 대는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를 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내가 먼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멘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비판적으로 듣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을 못하고 부정을 하게 되면 비판적으로 들을 때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결국 그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왜 꼭 모세만 말씀 전해야 되냐? 우리도 전해야 돼.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이래가면서 이제 모세를 막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 밑으로 그 고라 자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비판적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아멘적 경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증인되는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째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안 믿지 않은 사람을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쁘시게 받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 전도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정말 예배, 전도,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꾸 관계를 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적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해코지를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관계를 여러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그랬어요. 평화하라 했어요. 오늘 성가대에서 팔복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뭡니까? 어디 가든지 평화를 불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 여러분 인생에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을 만들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나 힘든 사람도 내 친구로 만들어요. 내 친구,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가장 내 친한 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고서야 비로소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윤리의 으뜸이 뭐냐면 효예요. 효.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 중에 그 5계명 하나의 계명은 내가 살아있을 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계명 중에 그 5번째 있는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크게 공헌을 했던 그 선교사님, 고종 황제도 이분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크게 공헌을 한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최고 훈장, 무공훈장입니까? 뭐 그걸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한국에 묻어달라. 그래서 한국에 묻혀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계 관습 중에서 노인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은 노인이 되고 어르신이 되면 누가 먹여 살려요? 자식이 먹여 살려요. 요즘은 이게 점점 바뀌고 있는데 자식이 먹여 살려요.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드실 때, 일어날 때 자식들이 다 와서 뭐 합니까? 인사를 했어요. 일어날 때 부모님이 일어나면 손자, 며느리, 자식들 다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밤에 취침하실 때
부모, 이 아들, 며느리, 손자 다 가가지고 취침하실 때 인사하고 그랬어요. 핵과일이나 별미나 제일 맛있는 음식 생기면 누굴 줘요? 누구한테 드려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드려요. 요즘은 누구한테 줘요? 싹 감춰놨다가 자식한테 준다고. 자식한테 줘. 예전에는 가장 핵과일, 핵음식 가장 맛있는 건 부모님을 먼저 챙겼어요. 같은 마을에 살아도 남남이라도 출타했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그 지역에 그 마을의 노인분에게 가서 어르신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이었어요. 예의범절이었다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거반 이제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구약 성경에서 여기도 보면 즐겁게 하며 또 뭐 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항상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뭐예요? 1문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사마흐와 길이란 두 가지 표현이에요. 사마흐는 내면의 기쁨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기쁘고 보이는 현상으로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는 거.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는 극도의 행복감을 지칭하는 게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 되는데 카네이션 하나만 딸랑 갖다 주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게 그럼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아니죠. 거기 뒤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봉투가 따라가야 돼. 봉투나 선물이나 같이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카네이션이 사마흐고 길이 봉투예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같이 드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주문한 것 같아요. 부모 되시는 분은 애들한테 어버이날이나 생일날 꼭 부모님에게 뭘 가지고 온 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 애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돈을 줘서라도 사오라고. 그리고 큰 거 못 사니까 양말 한 짝이라도 사오라. 양말 한 짝이 얼마예요? 1,500원이요? 1,500원짜리 딱 사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지가 꼬깃꼬깃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 선물로 주면 그러면 양말을 신을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부모님이 자식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치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를 처음에 그냥 내버려두면 몰라요. 내버려두면 모르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지들끼리 다 먹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면 나중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 즐겁게 사마흐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 rejoice라고 하죠. glad, delight라고 하는 그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내 마음의 기쁨이고 그리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것은 길이라 그랬어요. 이거 페스티브, 어떤 축제적인 그런 의미의 페스티브 조이라고 하는 축제적인 의미의 그 조이. 그러니까 얼굴에 막 웃음이 띄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다.
여기 성경에서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뭘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계시의 현장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가 들려주는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은 부모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면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효도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그 퍼스트 미닝,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 부모는 신앙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란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그 헬라어 말로 티마오라 그래. 가치 있게 여기라. 쉽게 말하면 똑같은 10kg가 있는데 철 10kg하고 금덩이 10kg하고 가치가 달라요, 같아요? 예? 쇠덩이 10kg하고 금덩이 10kg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 부모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뭐처럼 여기라? 금덩어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내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금덩이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효자들은 부모님을 고철덩이처럼 여긴다고. 고철덩이 가서 뭐 어떻게 팔아요? 근수대로 팔아. 그러나 금은요, 근수대로 팔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거기다 가공을 하면 가치는 더 나가는 거예요. 가치는 셀 수 없을 만큼 나가는 거예요. 시계에다가 금을 입히면요, 금 조금만 넣어도 몇 천만 원씩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누굴 모셔오냐면 자기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아버지가 그 이집트로 쫙 들어올 때 고센 땅까지 자기가 마중 나가요. 자기가 총리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촌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왕궁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버지 오시면 오셨습니까?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까지 수레를 갖추고 정상적인 예의를 갖추고 고센 지역까지 가서 그 먼 길 수백 킬로를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를 여기 이집트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죽을 때 요셉이 70일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하고, 우리는 며칠장 지내요? 3일장 지내잖아요. 70일 동안 곡을 하고 70일장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요셉 때 출애굽을 했었어요.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 것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베드, 부모님을 무겁게 아주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더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었고 십자가 질 때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내가 이제 모셔야 된다라고 그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왜 아비에게 청종이란 말을 했을까요? 이 청종이란 말은 샤마라 그래요. 샤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바로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러니까 아비가 하는 말을 청종하라. 그럼 아비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한테 말할 때 신하가 왕의 말씀을 듣는 그거를 샤마어라요. 듣는다는 거. 어떻게 들어요?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얘기하면 밑에 강요들이 어떻게 해요? 뭐 수첩에 적든지 뭐 타이핑을 하든지 그 강요들 그걸 다 적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넋놓고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보존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들한테 말하는 거, 스승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 그때 하는 말이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 신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상관의 말을 청종하는 것처럼 아비의 말을 그렇게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연세가 되시면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고, 우리나라는 연세 드신 분들을 뭐 이 젊은 사람들이 뭐 틀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거는요 진짜 우리 사회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20대는 안 늙나요? 그 나이 대 친구들도 조금 지나면 그냥 훌쩍 늙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랬던 그 노인 세대를 자기가 노인 돼서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노인 돼서는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어머니의 말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자꾸 이게 흔들려서 그렇지.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좀 드물지만 예전에는 탈영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탈영하면 혼자 탈영하는 게 아니고 꼭 총 가지고 탈영하더라고. 총을 들고 탈영해서 이게 뭐 어디로 이제 막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면 꼭 누구 집에 들어가요. 누구 집에 들어서 그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 집에 거기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 붙잡고 사람들 뭐 살리네 죽이네 막 그러는데, 또 왜 탈영했냐 그러면 뭐 자기 여자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젊은 나이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막 사람을 인질로 붙잡고 막 중내 산에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 경찰 군에서 누굴 보내요? 어머니를 보낸다고. 어머니를 보내. 어머니가 마이크 딱 붙잡고 뭐라 그래요? 이놈아야, 애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수해라, 애입니다. 막 펑펑 엄마가 울면서 자수해라 그러면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팍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총 놓고 두 손 들고 나온다고. 자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어머니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 신명기서 27장 16절입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그냥 아멘 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을 칼라라 그래요. 이것은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자기들의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아라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을 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인간관계 모든 게 막힌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지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왜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전수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절대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카베드,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아라르란 말은 이게 다 막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반드시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한테 유익이 없다는 말을 알리스텔레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알리스텔레스란 말은 지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도 아가 붙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불된다는 것은 리스텔레스. 지불이 돼야 되는데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물질이 막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그 뜻이라니까요. 여기도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이 아라르가 같은 의미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금지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만남은요, 보통 이익 중심으로 만나죠. 친구를 만날 때도 저 사람한테 무슨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도전받고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남녀가 돼 만나는 것도 매력에 끌리거나 저 사람이 뭐가 있거나 더 나보다 더 좋은 뭐가 있거나 하여튼 뭐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관계는 장점도 없어지고 매력도 없어지고 있는 것들 떨어지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병들고 자식이 병들면 부모 사랑은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죠. 여러분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40도가 되는데 잠 편하게 자는 부모 있어요? 혹시 아빠는 자도 엄마는 안 자더라고. 아빠는 그냥 자도 엄마는 안 자요. 자식이 실수해가지고 죄를 저지르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관계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 가든 안 가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어가면 부모 마음은 더 애절해지고 더 애달퍼지고 더 간절해지고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포지효라고 그러죠. 반포지효. 까마귀가 어릴 때는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다가 물어다 계속 줍니다. 그래서 키워요. 그런데 까마귀가 나이 많아서 늙으면 이게 제대로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새끼 까마귀가 커가지고 먹이를 날라서 누굴 먹여 살려요? 어미 까마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까치를 좋아하죠. 까마귀는 노는 곳에 뭐 하지 말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도 말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까마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까치가 무섭대네. 까치라대 진짜. 까치는요 짐승도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새도 잡아먹는데 이 까치는 그렇게 까칠하대요. 근데 까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한번 갔었는데 까마귀가 옆에 딱 슬금슬금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먹을 거 넣은 봉지채 물고 날아가더라고. 보통 새 같으면 거기다 부리를 집어넣고 먹을 걸 쫙 먹잖아요. 먹는데 까마귀는 딱 보더니 봉지채 들고 가버려요. 야, 그래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IQ가 보통이 아니다. IQ가 세지만 진짜 보통이 아니다. 가서 혼자 먹겠어요?
나눠 먹겠지. 솔로몬이 어머니가 밧세바 아니에요? 밧세바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인 거죠. 죽이고 그 밧세바를 자기 사람으로 취했어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옆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예? 뭐 고운 눈으로 보겠어요? 저 여자가 뭐 어떻게 돼 왕비가 되기 했는데 저거 뭐 어쩌겠어, 뭐 뒤 말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 열왕기상 2장 19절이에요. 열왕기상 2장 19절. 열왕기상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멘. 밧세바가 왕에게 이르니 솔로몬 왕한테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영접하여 뭐한 후에 신하들이 다 보는 데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그런 다음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에게 자리를 베푸니까 어머니가 그 왕의 왼쪽에 앉은 게 아니고 오른쪽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대우를 하니까 누가 감히 밧세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결국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건 결국 자기가 깎이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 어떻게 보면 고관 대작들한테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다는 거죠. 모셨다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도 장구하고 그의 어머니도 장구하고.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인데 왕위가 탐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아들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이 아버지를 배반한 이 압살롬은 결국 뭐 거두절미하고 종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처음에는 왕궁 다 차지했어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다 이뤘어요. 아버지는 쫓겨갔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뒤집어져서 나중에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다윗이 내 아들 선대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가서 요압이 죽였어요. 왜? 후안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말해도 뭐든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그런 자식도 있어요. 솔로몬 같은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효도하고 끝까지 정말 인간의 도리와 의리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을 잘 알잖아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홈리와 피느하스. 이게 또 망난이에요. 이게 망난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도 말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죽어요? 전쟁터에 나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 들어요? 아주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 또 이것도 아주 엘리 아들 비슷해요. 엘리의 두 아들하고 비슷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사 필요 없고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의 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무엘의 두 아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백성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우리한테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한테 뭘 주세요? 왕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탐탁지 않아 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 보니까 나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왕을 세워주는데 누굴 왕으로 세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삶에 그 2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잠언서 23장 24절. 잠언서 23장 24절 본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의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된 그 사람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기서 즐겁다는 말은 이제 축제적인 의미의 길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이건 사마흐라 해서 마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축제의 기쁨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그 좋은 자녀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몸의 기쁨을 한꺼번에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나한테 잘해줬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지 못했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고사의 노래지희란 말이죠. 노래지희. 노인이 됐는데 색동적으로 있고 할아버지 앞에서 70인 할아버지가 색동적으로 있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막 이제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막 춤을 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손을 들고 막 하면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거 가지고 막 피식피식거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저렇게 별나게 믿냐, 뭐 나같이 이렇게 고고하게 믿어야지. 뭐가 고고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서 막 박수치고 여러분 그 요즘에 우리나라 그 BTS 방탄소년단을 보면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영국의 그 뭐예요? 그 노래 그 콘테스트 하는 데인가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 나온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더라고.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감탄을 해. 그 자매의 노래에 감탄해가지고 그 자녀 뭐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으로 젖혀 있는데 그 자녀가 나오는 거를 셋, 둘, 하나. 영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치더라고. 이야, 그걸 보면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말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말이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대로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부모 공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말할 때 그 말을 공경이란 말은 순종한다 그래요. 네 부모를 순종하라죠. 순종이란 말 휘파쿠오라 그래. 휘포란 말은 언더, 아쿠오란 말은 hear, 듣는다는 얘기.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얼마나 취했는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옷을 벗어 제끼고 하체까지 다 드러내놓고
요즘 속한 말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아, 참 수치스럽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셈과 야벳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옷을 얼른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드렸어요. 자,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셈과 야벳이 먼저 그걸 봤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셈과 야벳이 그걸 봐서 먼저 봤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소리 소문 없이 덮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이 먼저 그 본 게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사님이 이종희 집사님 만약에 그랬다 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사님의 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술 먹지도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술 잔뜩 먹고 여기 사거리에서 옷을 쫙 벗고 자빠져 자고 있어. 술 먹고 뻗어 있어. 근데 그걸 봤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때는 이때다 말이야. 그렇게 그런 줄 알았더니 결국엔 저거였어. 뭐 실제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셈과 야벳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함에 속합니까? 셈과 야벳에 속합니까? 예? 셈과 야벳에 속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보고서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고서 내가 그 사람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 실수가 보일 때 부모님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결국 함과 똑같은 거예요. 함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그 저주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뭐 하는 거다?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래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건강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하나님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효도하시고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